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다윗의 놀라운 찬양시이고 또 자연의 묵상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가끔 즐거이 부르는 가스펠 중에 이 시편 8편을 가사로 만든 유명한 찬양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쭉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조금 이렇게 좀 표현을 달리했습니다만 거의 그대로 부른 유명한 가스펠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8편을 배경으로 만들어낸 찬양입니다. 1절과 9절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처음 1절과 마무리하는 9절이 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1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이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잘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땅과 하늘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3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나님 지으신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온 땅에 덮여 있다, 꽉 차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감탄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우리 일상에서 있으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사, 감동, 감탄.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일상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 그런 마음이 요 근래 언제 있으셨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떤 또 우리 자녀들을 보고 감동받은 일이 요 근래 뭐가 있으십니까? 짜증나는 일은 많으신데 감동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 참 인생이 피곤해지죠. 혹은 또 여러분, 감탄을 한 일이 요 근래 무슨 일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8편을 보시면은 계속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똑같은 이 하나님 지으신 이 땅 덩어리에 지구에 우주에 살고 있는데 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지으신 천지를 보고 감탄을 하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똑같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감탄, 감동이 왜 없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가 전깃불로 보고 싶어요. 다윗이 살았던 3,000년 전에는 전깃불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기 들어온 거 불과 뭐 100년, 시골에는 뭐 한 40년, 50년 그거밖에 되질 않죠. 저도 전기불 들어오는 뭐 새마을 운동할 때 제가 이제 막 청소년기를 막 자랐으니까 저도 그 전에는 전기불 없는 시절을 제가 국민학교 때는 지냈거든요. 여러분, 전기불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전기를 발견하고 전기불을 쓰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불행이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을 잃어버렸어요. 밤 하늘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불행이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하늘의 진 풍경을 뭐 은하수, 밤하늘, 또 뭐 일몰, 일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금성 이런저런 별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밤하늘에서 거의 별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땅만 보고 있고요. 또 사무실에 갇혀 있고요. 맨날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고요. 뭐 텔레비전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인터넷 보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밤하늘에 멋있는 그런 별이 떠 있는 그런 풍경도 우리가 직접 밤 하늘을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을 핸드폰에서 보거든요. 인터넷에서 보거든요. 직접 못 봐요. 그냥 간접적으로 요만한 데서 그냥 다른 사람이 애써 찍어놓은 거 보고 하고 조금 감동받다 말아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전기 없던 시골에서 자라서 밤하늘이 얼마나 놀라운지 매일 밤 밤하늘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뭐 지금도 기억을 하고요. 뭐 말 그대로 정말 별이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도 봤고, 뭐 여러분도 다 뭐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을 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을 잘 보면은요, 일출, 일몰, 또 매일매일 변하는 어떤 낮의 하늘, 혹은 또 밤의 별밤 등등등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감동받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놀라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요, 또 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는 찬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도 비슷한 말씀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또 역시 감동을 하며 감탄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밤 하늘 또 낮의 하늘을 보면서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거죠. 우리가 한 1,000명, 10,000명 이런 거대한 메모드 찬양대가 옛날 여의도에서 막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빌리그레암 이런 목사님 모시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때 그 어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 그냥 수천 명이 부르는 어떤 찬송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연말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뭐 연합으로 뭐 100명, 500명 막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세종회원 가면 뭐 한 3, 400명, 500명 막 모여서 부르는 것 이거 가보셨고, 또 불러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 정말 막 감동이 있거든요. 한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찬양하면 감동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밤 하늘이, 이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합니다 라고 다윗이 들으며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것, 우리 영성 생활이 더 고양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연 묵상입니다. 자연 묵상을 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가 이것을 뭐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묵상 기도를 가면 제가 꼭 하는 것이 이제 자연 묵상을 한 뭐 몇 시간 꼭 성경 말씀 읽고 또 자연을 보고 좀 눈을 뜬 채로 좀 하나님 지으신 것을 잘 좀 봅시다.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좀 깨달아 봅시다라고 좀 이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의 크심, 하나님 능력의 광대하심, 하나님 그 능력의 그 세밀하심, 이런 걸 정말 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멀리 가실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나무 한 그루, 꽃 하나, 뭐 이런 거 자연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세밀하심,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연 속의 만물에 다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며 좀 살펴보고 하나님 없다, 핑계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다윗이 그 놀라운 자연의 광경을 보고 감동하며 감탄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맡겨 주셨다.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위임을 하시고 잘 다스려라, 잘 가꿔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삶의 터전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이 지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하늘과 땅, 또 소, 양, 물고기, 꽃, 강아지 등등등 살아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시다. 감동을 하시고 감탄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믿음의 삶이 되고 정말 감동과 감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날씨가 춥지만 하루 또 이런저런 자연을 좀 잘 관찰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동하며 감탄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